창세기 18장 16절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나그네 셋을 환대합니다. 이들은 놀랍게도 이미 아이를 낳기에 어렵거나 불가능해진 그 때를 지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길을 떠나는데 사실 그들은 해석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 구약을 이해할 때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걸어가는 길은 지금 소돔을 향해 가는 길이었고요. 이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 결국은 소돔이 멸망하게 될 그런 발걸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막 아브라함에게 환대를 받고 그 길을 떠나려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 셋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인지 그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독백,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까지 숨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만큼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거죠. 내가 지금 소돔을 멸망시키러 가는데 내가 가는 이유를 그래도 아브라함은 알면 좋지 않을까,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언급하시기 전에 유명한 18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사실은 우리 이 하나님의 선교 시리즈 말씀을 전할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교적인 소명을 하나님이 지금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그 내용 자체가 아브라함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교적인 소명, 선교적인 약속이었죠. 가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걸 지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우선적으로는 가야 됐고요. 이건 지난번에 나눴고요. 가서 무엇을 행해야 했느냐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면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설명이죠.
다시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선교적인 소명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아야 했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해야 한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도를 지킨다는 건 뭔지,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그럴 때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 여호와의 도를 행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구약에서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길이 있고 우상들의, 이방 신들의 길이 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길이 있고 사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이 이방신, 다른 신의 길도 아니고 사람의 길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길에 서야 한다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게 선택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는 것은 사람의 길이 아니라, 다른 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지킨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이냐? 우리가 길을 걷는 것을 연상해 보면 이해가 쉬워요. 우리가 길을 걸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가시면 저기 스타벅스가 나오고요, 저기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조금 걸으시다 보면 저 멀리 꼭대기에 신도중앙교회라고 쓰여진 건물이 보입니다. 누군가 구파발역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함께 가지 않아요. 그래도 그 설명을 듣고 그 길을 따라 걷는 거예요. 아, 이렇게 걷다 보면 스타벅스가 보일 거고, 스타벅스가 여기 있구나. 아, 이렇게 걷다 보면 뭐 높이 보인다는데, 아, 저기 신도중앙교회가 보이는구나. 이것이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너희들이 이 삶의 원칙들을 지켜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계명의 명령 하나하나를 지킬 때 우리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의 길에 서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구파발역에서 신도중앙교회를 가는데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제가 마침 그리로 가는 건데 저를 따라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안내를 해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자, 여기 길 건너시고요. 이제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실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 교회 보이시죠? 이게 신도중앙교회예요. 그럼 볼일 잘 보세요. 저는 집이 여기예요.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을 걷는다는 걸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방식은 사실 서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고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십계명의 원리들은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원칙들을 따라 사는 삶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 사실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선다는 것,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 우리는 여호와의 길에 서는 거예요. 그런 삶의 방식이 여호와의 길에 서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를 내가 선교적인 사명을 주어서 불렀는데 그 선교적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내가 명령한 삶의 방식을 따라라. 그리고 나를, 내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 10장에 보면 12절과 13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여호와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면서 그 내용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같은 신명기 10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구체적인 명령이 무엇이냐?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들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신 가운데 신이시요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품이 어떠시냐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조건으로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0장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여호와,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들을 다 지켜라 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신 모습이 나 하나님이 사람을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고 뇌물도 받지 않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던 너희들을 건져서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보내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너희 사는 세상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잘 살펴주고 돌봐주어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에 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것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구체적인 예죠. 우리가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할 때 어쩌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만 생각하면서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어요. 이것도 좋은 일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기를 보여주실 때 아주 많은 경우에 실제 일상 속에서의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요. 그 일상 속의 삶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보기로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나그네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여호와의 길에 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전제로 하면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말씀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어려운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여호와의 도를 따라라 하는 말씀은 그래도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좀 어려워요. 단어가 너무 많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서로 해석이 분분합니다. 여기서 의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가 체데크 혹은 체다카로 읽어지는 그런 단어고요. 공도로 번역된 단어는 미슈파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사실은 구약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데 의와 공도로 번역이 되질 않아서 우리가 의와 공도라는 단어가 낯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어미의 변화가 많아서 같은 어원이어도 번역이 좀 다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유명한 아모스 5장에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거나 읽어보셨을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할 때 정의에 사용된 단어가 미슈파트고 공의에 사용된 단어가 체데크예요. 그러니까 의와 공도로 창세기 18장에서 번역된 오늘 이 표현은 사실은 다른 부분에서는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거라 뜻이 서로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도록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풀어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의와 공도라는 단어가 낯설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한글 번역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도록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그런 삶을 살라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속에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은 또 뭐냐? 이 두 단어는요, 사실은 지금 구분해서 말씀드리기가 아주 애매할 만큼 서로 통일하게 사용하고 심지어는 성경에서 서로 바꿔도 사용하니까 그걸 제가 여기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드릴 이유는 없어요. 그냥 아주 오늘 오후 예배 스타일에 맞춰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정의와 공의, 미슈파트와 체다카 이 단어가 성경에 함께 사용되는 그걸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 사실은 정의로운 사회예요. 정의로운 세상이에요. 그게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의 가장 현대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공평한 세상,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묘사할 때 성경은 미슈파트와 체다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세상 역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의롭고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할 때 미슈파트와 체데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세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인데 그 사회의 모델로서 하나 제시해 주신 것이 희년이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함, 공의로움,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모델하우스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시는 건 가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선택을 받고 가서 복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의 조건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윤리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는 것 설명드렸고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정의로움을 행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회 정의라고 표현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논리적으로 연결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교적인 사명을 주셔서 부르셨을 때 그 사람이 정말 가서 어딘가에 복이 되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큰 주제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그러니까 부르심과 선교적인 삶의 선교적인 성취의 사이에는 하나님의 윤리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선택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논리적으로 부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셨는데 이 사람이 윤리적으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가서 복이 되는 그 선교적인 사명이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오늘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이 본문들이 그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자,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오늘 하나님이 창세기 18장 18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에게만 윤리를 기대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과 권속들에게 기대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윤리적인 삶이다. 그래야 선교적인 삶이 이루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적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 개인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명에 따라서 그 선교적인 사명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그 선교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윤리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여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큰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언급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윤리적 특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윤리적이 되는 것은 그들의 부르심과 그들의 선교를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교 사이에는 윤리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있다. 그래서 성경적인 윤리가 없이 성경적인 선교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선교적 선택과 선교 사이에 있는 연결고리예요. 성경적 윤리, 인간적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성경적인 윤리가,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조금만 고민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메시지가 뭐가 특이하냐면요, 기독교 메시지는 아주 높은 수준으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 어렵잖아요. 아주 단순한 원리죠. 그런데 그 수준이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말로 전하든 행동으로 전하든 그 사람의 윤리 수준이 낮으면 우리가 영향을 받기가 쉽지 않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주 처음에 아브라함을 선교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실 때 이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모두가 선교적인 하나님을 알리는 삶으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이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교회가 전부 그런 목적으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너희가 그 선교적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높은 수준의 윤리적 수준을 유지해야만 이런 선교적인 삶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율법들을 살펴보면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높았다 그래요. 그 주변 나라의 법들도 연구하다 보면 문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 주변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회적인 규칙들보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 엄격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제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리라고 부르신 건데, 그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윤리를 갖고 있어야 선교적인 사명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구약에서 십계명을 필두로 해서 높은 수준의 윤리 수준을 갖도록 엄격하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날의 우리들 교회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보다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고 윤리적인 실천을 해야 세상을 향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를 선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우리 메시지의 힘은 약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사족이지만 한 가지 설명해 드릴 건, 제가 목사 입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가 한번 성경을 읽다가 놀란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저의 고민이에요. 더 어릴 때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자꾸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유,
저 목사님이나 잘했으면 좋겠다. 자기는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살라고 하나, 어떻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그런 윤리를 얘기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하고 제일 부딪혔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행동은 따라하지 말라 그래요.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윤리적인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재단하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그 누구의 설교도 들을 수 없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약점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못마땅하셨던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종교자들을 그렇게 비판하시면서도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듣되 행동은 따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그 부글부글 피가 끓던 청년의 때에 묵상하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어느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그 가운데 그걸 다 갖다 버릴 게 아니라, 그걸 다 당신이나 잘해 그리고 버릴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담겨 있으니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그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최대한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지만 그분의 삶은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고 그런 깨달음을 얻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불어 우리 교회를 함께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부탁은, 여러분들 평생 설교를 들으실 텐데 당연히 설교자는 설교자대로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그 판단과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결국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럴 때 반대로 우리 듣는 분들은 설교자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또 윤리적인 실천을 요구하셔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또 너무 전하는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과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설교를 아예 거부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요한 통로 하나를 차단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전하는,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스스로 조심하기 위해서 늘 긴장을 주지 말고 노력해야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또 지나치게 설교자에 대한 나의 평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요구하는 수준을 조정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본 설교자와 듣는 사람 간의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좋아하지 않거나 저와 신학적인 성향이 많이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도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신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성도와 교회를 부르실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의 말씀을 꼭 같이 붙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놓치기가 쉬웠다는 것이죠. 그 예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한국교회가 많이 읽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어디까지 주로 많이 읽냐면 8장까지를 주로 많이 읽어요. 여러분, 이걸 잘 살펴보시지 않았겠지만 가만히 로마서 설교들을 살펴보면 보통 1장부터 8장까지의 본문을 주로 인용을 해서 로마서 설교를 하거나 강해를 해요. 그런데 로마서 같은 서신서들은 대부분 어떤 구조를 취하고 있냐면요, 앞부분에는 믿음의 원리를 다루고 뒷부분에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뤄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앞부분만 많이 읽으면 어떻게 생각하기가 쉬운가 하면, 로마서는 믿음의 기본 원리를 가르치는 책이고 삶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는다 하고 그렇게 판단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로마서는 거의 절반 부분에서, 앞부분에서는 믿음의 원리를 주로 다루고 복음의 원리,
뒷부분에는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을 나누거든요. 근데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 둘을 함께 다뤄요. 거의 초기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백성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선택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보세요. 선택 다음에 뭐가 나와요?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삶이 변화된, 하나님의 기준에서 윤리적인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보세요. 부르심과 윤리가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윤리적으로 살았더니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구조가 오늘 창세기 18장의 말씀과 같은 거죠. 이런 표현들이 계속 성경에 특히 서신서 앞부분에 소개가 돼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또 선택이 나왔잖아요. 선택하셨는데 뭘 위해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길을 행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와 똑같은 말씀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의 기본 의도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건 역시 변화된 삶의 증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과 변화된 삶, 특히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윤리적 삶이 늘 이렇게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창세기 18장뿐만 아니라 신약성서의 서신서에도 계속 이 구조는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윤리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교적인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본문 하나를 띄어서 보지는 않지만요, 디도서는 아주 짧은 서신이에요. 46절. 그런데 그 46절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선한 일이에요. 8번. 46절밖에 안 되는데 선한 일이 8번이나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요? 부르심에 윤리가 필요한 거죠. 선한 일. 그러면서 특히 디도서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종들 보고 주인에게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기가 뭐예요? 사회 이 서열을 고착시키고 사회 질서를 위계적으로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죠. 종들이 상전에게 선하게 대하면 이 상전들이 이 종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될까 봐. 선교적인 동기 때문에. 그래서 디도서에 보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종들이 주인을 향해서 선한 일을 하면 이 주인들이 이 종의 선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디도서에는 선한 일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선교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믿는 아내들 보고 안 믿는 남편들에게 잘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무슨 성차별과 이런 언어가 아닌 거예요. 그 의도는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잘하면 이 사람이 자기 남편 혹은 아내가 자신에게 잘해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혹은 명령하실 때 그 의도를 가장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적인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것이 제일 중요했던 거죠. 이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평등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그렇게 꿈꾸시는 하나님이, 사회 변혁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이 종들 보고 주인들에게 잘하라고 하시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알려지기 하기 위해서. 왜요? 정말 이 주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빚어질까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종들을 잘 대해주고 심지어는 해방시켜줬잖아요. 우리 한국의 초기 기독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어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리는 사회 이 구조, 이 계급을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종들 보고 주인에게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으로 접근해서 윤리적으로 이 종들이 주인들에게 행하다 보면 이 윤리의 과정을 통해서 이 주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주인들이 종들을 하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해방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원리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이 비기독교인 배우자에게 잘하라는 것도 이건 어떤 부부 사이의 위계나 질서나 남녀관계나 이런 논리가 아니라 선교적인 논리. 잘 해주면 햇볕 정책이잖아요. 사람의 변화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겪어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원리는 다른 게 아니라 잘해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엄하게에서는 사람이 바뀌질 않더라고요. 엄하게에서는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마음에 장벽이 쌓여서 결국 언젠가는 더 심하게 갈라지는 일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요. 그런데 잘해주다 보면 그 잘해주는 것이 고마워서 사람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져 가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원리는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선교할 때 이 선교적으로 윤리적인, 성경적으로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누군가에게 드러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적인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베드로전서 2장에도 동일한 원리가 등장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들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복받고 우리가 복받는 원리에 머무르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을 크게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저렇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성경은 계속 일관된 메시지를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로 넘어가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는 사람 보고 오는 곳인가요? 하나님 보고 오는 곳인가요? 하나님 보고 오는 거라고 우리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세요? 이게 특히 하나님을 아직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추상적인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와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결국 처음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오겠어요? 사람을 보고 오겠어요? 사람을 보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놓치면 안 돼요. 물론 교회를 하나님 보고 오는 곳이, 사람 보고 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오는 곳이다. 이 말의 의도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린 다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기준을 두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알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로 나아오는데 하나님 보고 오라 그러면 그분들이 힘들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누굴 보고 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여기 왔더니 원로 목사님이 정말 진솔하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기 왔더니
교회 분들이 너무 표정이 밝았습니다. 여기 왔더니 식사 시간에 정말 가족들이 모여서 밥 먹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계속 예배드리기로 했고 이 교회에 등록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의 원리에 우리 스스로를 비유로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도중앙교회를 하나님이 그 선교적인 뜻 가운데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선교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의 윤리적인 모습을, 좋은 모습을, 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것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세요. 복음서에는 어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라고 하는 부르심이었던 거죠. 다음 주에 본문에 맞닿아 있지만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빛과 소금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게 해라. 이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메시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또 우리가 주일에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고 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막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전에 혹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동시에 오늘 교회 가서 만날 우리 신도중앙교회 가족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만날 사람들, 또 만나서 이야기 나눌 이야기들,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같이 섬기고 사역하고 이러면서 그 우리들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행복함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특별히 전도하지 않아도 그 매력에 이끌려 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른 교회나 어디를 방문해 보시면 이상하게요, 기도를 많이 하던 공간은 뭔가 느낌을 다르게 주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던 공간은 또 다른 느낌을 주거든요. 그렇지 않았던 공간하고. 그런 뭔가에 좀 매력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공간도 그런데 하물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는요, 특별히
그런 우리 한 분 한 분과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계속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를 사용해달라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오전에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힘이 강한 세상 속에서 스스로 낮아지는 삶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이 우리의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하나님의 관점에 따른 윤리적인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일상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자신의 가정과 이웃과 일터와 교회와 모든 곳에서 그렇게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그런 삶의 길을 더욱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